님은 옆 사람을 보고 인사하셔야죠. 자, 집사님은 복받을 사람이 아니라 이미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집사님은 복받을 사람이 아니라 이미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아멘. 짝을 바꿔서 옆 사람 또 다른 사람한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집사님은 복을 받을 사람이 아니라 이미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물어보세요. 믿으세요? 라고 물어보세요. 아멘. 고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어제 신촌 세브란스 병원에서 입관을 했습니다. 아버지 조양호 회장 덕에 일남 이녀 세 자녀들은 대한항공 사장, 대한항공 부사장, 대한항공 전무가 될 수 있었습니다.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은 탁월한 경영 능력으로 그동안 대한항공과 한진그룹을 세계적인 기업으로 키웠다는 긍정적인 평가와 함께 반대로 자녀 교육 실패와 비윤리적인 갑질 기업 경영으로 최근 수년간 손가락질을 받는 부정적인 평가가 함께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요셉과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어떤 면에서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과 세 자녀의 상황과 비슷하게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으로 나누어서 평가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지도를 좀 먼저 띄워주시고요. 지도를 보면서 오늘 말씀을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믿음 좋은 아버지 요셉 때문에 많은 땅을 차지하게 된 두 아들, 큰아들내미 이름이 뭐예요? 므낫세. 둘째 아들내미 이름은 지난주에 했죠? 에브라임. 두 아들이 아버지 요셉을 잘 둔 덕에 많은 땅을 차지하게 된 이야기가 오늘 나옵니다. 지도 띄워줄 수 있으면 얼른 띄워주세요. 예, 됐습니다. 자, 아버지 요셉이 믿음 생활을 너무 잘해서 그 복이 자녀들 세대로 돌아갔는데 첫 번째 아들내미가 어디 나와 있어요? 이 요단강 위에서부터 쫄쫄쫄쫄 흐르는데 요단강 동편 오른쪽에 므낫세, 큰 아들내미가 동쪽 므낫세만 받은 게 아니라 서쪽 므낫세 양쪽을 다 받았어요. 엄청 많이 받았죠? 그 다음에 둘째 아들내미가 에브라임 여기 이렇게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의 두 아들이 받은 땅덩어리만 해도 다른 아들내미들이 받은 거에 비하면 훨씬 비교도 안 되게 많은 양의 땅덩어리를 받았는데 그게 왜 받았다는 거예요? 아버지 믿음으로 자녀들이 그 믿음의 유산을 이렇게 많이 이어받을 수가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먼저 요셉의 인생을 긍정적인 면을 먼저 평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의 12명의 아들들 중에 요셉은 첫 번째 아들인가요? 둘째인가요? 몇째죠? 11번째 아들입니다. 첫째한테 복이 돌아가던 과거 고대 사회에서 첫째도 둘째도 아닌 11번째 아들이 이 복의 중심이 되었다라는 것은 인간적인 것으로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섭리와 주권적인 계획이 개입되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눈치채어야 합니다. 요셉의 인생은 세상적으로 비즈니스를 잘해서 돈을 많이 획득한 성과를 많이 하는 인생이라고 보기보다는 신앙 안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과 함께 했기 때문에 형통한 인생을 살았다라고 평가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창세기 37장부터 창세기 끝장인 50장까지는 요셉에 대해서 계속해서 강조하여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믿음의 꿈을 가지고 숱한 어려움의 종류가 뭐가 있었죠? 형들에 의해서 국제 노예로 팔려나가게 됩니다. 노예 생활을 하다가 열심히 한 것밖에는 없는데 누명을 성폭행범으로 누명을 뒤집어 쓰고 감옥 생활을 하게 돼요. 노예 생활을 할 때도 누명을 썼을 때도
감옥에서 수감 생활을 할 때도 심지어는 거기서 풀려서 그 당시 세계 최대 제국인 이집트 제국의 2인자 국무총리가 된 이 상황에서 자기를 국제 노예로 인신매매로 팔아넘긴 그 형들이 자기가 총리 된지도 모르고 자기 앞에 먹을 것이 없어서 식량을 사러 왔을 때 자기가 가진 권력으로 얼마든지 쥐고 흔들 수도 있었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 생각과 내 욕망과 내 기준으로 판단하고 말하고 행동을 했던 게 요셉이 아니라, 요셉이라고 감정이 없었겠어요? 요셉이라고 성질이 없었겠냐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자기 감정, 생각을 누르고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과 마음과 내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기준으로 하나님과 동행하여 살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하나님은 요셉의 삶을 노예 생활에서도 감옥 생활에서도 누명을 뒤집어 쓰고 살아가는 그 시점에도, 성질대로 형들을 처단하고 싶은 그 시점에서도 하나님께서 요셉의 삶을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이게 요셉에 있어서 긍정적인 평가가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요셉은 자기 자신만이 아니라 자기의 11 형제들을 살렸고 또 부모를 살렸고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또 살리게 되는 역할을 하고, 또 이집트 전체와 인근의 여러 민족들이 7년 동안 흉년이 들어서 먹을 것이 없었을 때 그것을 지혜롭게 미리 준비를 비축을 해서 이 경제 정책을 잘 활용을 해서 인근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아주 영향력 있는 믿음의 사람이 바로 요셉이었다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요셉의 긍정적인 평가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좀 전에 한진그룹 회장이었던 조양호 회장을 얘기했는데, 조양호 회장은 인간적인 탁월한 경영 능력으로 글로벌 기업으로 이 한진그룹을 일궈낸 대표적인 사람이에요. 그러나 지극히 인간적인 자기 힘으로 한 겁니다. 그러나 요셉은 자기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요셉을 선택하시고 숱한 인생의 어려움 속에서 그때마다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하나님이 형통하게 요셉의 인생을 이끌었기 때문에 요셉이 이렇게 복받은 인생이 될 수 있었습니다. 나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요셉은 이렇게 될 수 있었고, 그 결과물들을 첫째 아들내미 므낫세가, 둘째 아들내미 에브라임이 이 아버지 요셉의 복을 이렇게 이어받아서 축복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고 오늘 성경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요셉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는 이따가 14절부터 18절을 얘기할 때 그때 얘기를 하고요. 먼저 이 아버지 요셉으로 인해서 신앙의 유산을 많이 물려받은 이 므낫세 동쪽, 므낫세 서쪽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 말씀을 조금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여호수아 17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의 내용에 보면 므낫세 동쪽 지파와 므낫세 서쪽 지파가 땅을 어떻게 받게 되었는지 그 내용을 조금 세밀하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성경이 굉장히 복잡한 지명들이 많이 있는데 지도를 보면서 간단하게 좀 이해하기 쉽게 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7장 1절 말씀은 지도 보시면 요단강이 가운데 쫄쫄쫄쫄쫄쫄 흐르는데 거기에서 오른쪽에 있는 동므낫세, 동쪽 므낫세의 내용이 1절 내용이 되겠고요. 2절부터 11절 말씀은 요단강 쫄쫄쫄쫄 흐르는데 왼쪽 편에 대한 내용이 2절부터 11절 말씀이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17장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므낫세 지파를 위하여 제비 뽑은 것은 이러하니라. 므낫세는 요셉의 장자였고 므낫세 첫째 아들내미 이름이 뭐예요? 마길은 길르앗의 아버지라. 그는 용사였기 때문에 길르앗과 바산을 받았으므로. 길르앗과 바산은 어디냐면요, 요단강 쫄쫄쫄쫄 흐르는데 여기 지금 동므낫세라고 되어 있는 요 지역이 1절 끝에 나오는
길르앗과 바산 지역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이 루벤 지파하고 갓 지파가 유목 생활을 하는데 가나안 땅 들어가지 않고 여기가 유목하기가 너무 좋으니까 우리 여기 달라고 욕심을 피웠을 때 그때 전쟁에서 이기는 앞장섰던 그 사람이 바로 므낫세의 첫째 장자인 마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길이 이 동므낫세 지역을 미리 받게 된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2절부터 6절 말씀은 요단강 서쪽에 있는 서쪽 므낫세 내용이 되겠는데요. 자, 2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기 전에 2절에 보면 첫 번째 뭐라고 되어 있죠? 므낫세의 남은 자손. 자, 그 위에는 므낫세의 장자 마길. 자, 동쪽 므낫세는 므낫세의 장자 마길이 받은 것이고 마길을 빼고 나머지 자손들 전체를 2절의 므낫세의 남은 자손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자, 2절 읽겠습니다. 시작. 므낫세의 남은 자손을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는데 그들은 곧 6 자손이 나와요. 첫 번째 아비에셀의 자손과 두 번째 헬렉의 자손과 세 번째 아셀의 자손과 네 번째 세겜의 자손과 다섯 번째 헤벨의 자손과 여섯 번째 스미다의 자손이니 그들 6 가족대로 요셉의 아들 므낫세의 동그라미 밑줄 그으세요. 므낫세의 남자 여자? 남자 자손들이며 므낫세의 남자 자손들 동그라미 밑줄 그으세요. 6절 먼저 보면 밑줄 그으세요. 6절 뭐라고 돼 있어요? 므낫세의 남자 여자? 여자 자손들 밑줄 그으세요. 자, 2절 끝에 므낫세의 남자 자손들, 6절에 므낫세의 여자 자손들 표시를 해놔야 본문이 확 들어옵니다. 자, 2절 말씀은 6개의 자손, 남자 자손들에 대해서 2절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 거고요. 그러면 6절에 여자 자손들이 있다고 그랬는데 여자 자손은 어디 나오냐? 3절에 보면 여자 자손들이 나옵니다. 오공주가 나오는데요. 자, 2절에 나오는 6 자손들 중에 5번째가 헤벨의 자손이잖아요. 그 헤벨이 3절에 다시 나옵니다. 그죠? 헤벨의 아들 3절 시작. 헤벨의 아들 길르앗의 손자 마길의 증손 므낫세의 현손 누구요? 슬로부앗은 아들이 있어요 없어요? 없고 딸뿐이요. 그 딸들의 이름은 오공주인데 첫째 말라, 둘째 노아, 셋째 호글라, 넷째 밀가, 다섯째 디르사라는 이 오공주가 있었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2절의 6 자손 중에 5 자손, 헤벨을 뺀 5 자손, 남자 자손들과 3절에 나오는 헤벨의 자손들 중에 슬로보앗의 5 딸을 합치면 5 더하기 5 하면 10이 되잖아요. 그죠? 5절에 10분깃이 돌아갔다라는 표현이 10, 거기에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2절 5개, 5절에 5개, 3절에 5개. 그래서 5절에 10개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보세요. 서쪽 므낫세의 10개의 분기, 남자 가족 5개, 여자 가족 5개로 10등분을 했다라는 내용이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냥 그런가 보다 하시면 됩니다. 중요한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이제 중요한 걸 좀 한번 점검을 잠깐 하고 지나가겠습니다. 여러분, 요즘은 여권이 굉장히 올라갔어요. 그죠? 여성들이 굉장히 이제 사회 전반에 무슨 시험을 쳐도 여성들이 훨씬 더 성적도 잘 나오고 옛날보다 여성들이 훨씬 더 똑똑하고 옛날하고 시대가 많이 바뀌었어요. 근데 오늘 성경의 배경이 되는 수천 년 전 이 당시의 사회에는 여성들이 별로 그렇게 앞에 나설 수 없는 그런 고대 사회 분위기였습니다. 더더구나 성경에서는 여성들을 이름을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여호수아 17장 3절에 보니까 딸들 이름을 5명을 하나도 안 빼고 다 일일이 실어놨어요. 왜 그랬을까요? 중요하다는 거예요.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할까요? 왜 강조하고 있을까요? 여성들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던 그 고대 사회에서 왜 5명의 딸들을 한 명도 빼놓지 않고 굳이 강조하면서 기록을 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자, 그 의미를 생각을 먼저 첫 번째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 이 가나안의 정복 전쟁에 있어서 전쟁에 참여하는 것은 남자들만 참여하던 시절입니다. 전쟁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분깃, 기업, 땅을 주지 않았던 시절이에요. 그러면 딸들만 다섯인 이 슬로보아스의 자손들은 기업을, 땅을 분배받을 수 없는 거예요. 안 줘도 누가 뭘 할 사람이 없어요. 근데 신명기에 보면 이 부분을 이 딸들이 가서 얘기를 했고, 모세가 가만히 들어보니까 그 말이 맞거든요. 그래서 땅을 주겠다고 얘기했던 게 있는데, 그 내용을 들어서 여호수아 17장 4절에 보니까 그 얘기를, 모세가 명령한 대로 우리한테 땅 주십시오 하는 얘기가 그 얘기예요. 그냥 그런가 보다 하세요. 자, 요 얘기를 조금 이해하기 쉽게 간단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힘이 있고 실력이 있고 뭔가 성공하고 뭔가 업적을 이루어낸 사람만 대우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세상은 어때요? 힘이 있어야, 그죠? 뭔가 업적을, 성과를 내야, 직장이고 심지어는 가정에서도 우리가 부모지만 우리 자녀들을 성과가 있으면 성과대로 걸맞게 대우하고, 성과가 없으면, 우리 길신교회는 그런 부모가 한 분도 안 계시는 줄 압니다만 이 세상 부모들이 그렇잖아요. 그렇죠? 내 새끼지만 잘하는 놈은 이쁘고 잘하지 못하는 놈은 미운 게 본성이잖아요. 심지어 부모일지라도 내 자식 새끼인데도 불구하고 달리 보고 보이고 달리 대하는 것이 이 세상의 논리입니다. 직장은 말할 것도 없죠. 심지어 교회 생활 안에서도 소외시키고 차별하는 문화가, 세상 문화가 교회까지 들어와 있어요. 가정에도 들어가 있어요. 부모의 마음에도 그것이 또아리를 틀고 있습니다. 그게 세상이에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소외되고 차별받으면서 살아갑니다. 근데 오늘 딸들 이름을 굳이 명기를 한 이유는, 하나님은 힘이 있는 사람만, 실력이 있는 사람만, 성공을 한 사람만, 업적을 이룬 사람만 대우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도 소외시키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누구도 차별하지 않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실력이 없고 가진 것이 없고 힘이 없는 사람들, 심지어 아무것도 기여할 수 없는 사람들, 자기 스스로 내가 뭘 누구한테 어디서 뭔가 도움이 될 수 있을까? 이런 어떤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신 없어 하는 사람들, 스스로 몸도 가눌 수 없는 사람들, 그저 눈도 껌뻑할 수 없는 그런 정도의 건강 상태에 있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소망하고 하나님을 의존하고 완벽하게 살지는 못하더라도, 항상 하나님 앞에 붙어 있지는 못하더라도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의존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있는 사람들, 하나님은 그 사람들의 마음속에 임하여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에요. 차별하지 않는 하나님, 소외시키지 않는 하나님, 힘없다고, 능력 없다고, 돈 없다고, 배운 거 없다고 밀쳐내지 않는 하나님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걸 오늘 이 부분 여성들의 이름을 적으면서 강조하려고 하는 적용점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약육강식, 적자생존의 세상이잖아요. 혹시 지나간 한 주간 동안 직장 생활을 하고 가정 생활을 하고 교회 생활을 하고 사람과 인간관계를 하는 동안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마음이 밟히고 내 생각이 밟히고 밀쳐냄을 당하고, 나 이렇게 하다가 밀려나는 거 아니야? 나 이러다가 어떻게 되는 거 아니야? 아니요, 이미 짓밟힌 대로 또 짓밟히고 또 짓밟히면서 우리는 사회생활을 하고, 심지어 가정에서도 그런 대우를 받고 소외감과 차별감과 힘든 마음을 가지고 상처를 잔뜩 짊어지고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분이 계신가요? 아니, 많이 계실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우리에게 그런 것들을 주지만,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그런 것들이 경험될 때가 있지만,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는 절대로 우리를 소외시키지 않고 우리를 차별하지 않고
우리의 상처를 더 아프게 부비는 하나님이 아니시라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안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하시기 원하셔서 만나주시기 원하셔서 그 완전한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주시려고 오늘 우리를 이 자리로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드리면서 그 하나님의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용납하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심지어 오늘 예배당에 예배 올 만큼 건강이 안 돼가지고 요양병원에 누워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계셔요. 그 속에서 내가 내 정신도 스스로 챙기지 못하는 그런 정도의 건강 상태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좋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예요.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연약함과 어떤 무너지는 모습이 있었을지라도 오늘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고 품으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라요. 계속해서 우리 7절부터 11절 말씀을 보면요, 7절에 제목이 달려 있어요. 7절로 11절의 제목이 7절에 달려 있는데 7절 앞에 뭐라고 돼 있죠? 제목이 므낫세의 경계, 땅 경계가 어떻게 되냐, 그걸 7절로 11절에 얘기하고 제목이 딱 아주 친절하게 제목이 달려 있어요. 그죠? 므낫세의 경계. 뭐 복잡하게 땅이 지명이 이것저것 나오는데 그거 몰라도 돼요. 몰라도 돼. 그냥 지도로 보면 간단해요. 그 중에서 10절만 좀 보겠습니다. 10절. 자, 10절. 남쪽에는 어디에 속했고? 자, 여기 지도 보세요. 남쪽에는 어디에 속했고? 에브라임. 지금 요 므낫세를 중심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므낫세의 남쪽으로는 에브라임과 경계가 땅 경계가 된다. 그 얘기예요. 그냥 간단히. 또 그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어느 쪽? 북쪽. 북쪽으로는 어디에 속했어요? 남쪽은 에브라임, 북쪽은 므낫세하고 땅 경계가 된다라는 그 얘기고요. 그 다음에 바다가 그 경계가 되었다. 바다는 뭐예요? 지중해. 요 서쪽에 지중해를 그 과거에는 대해라고 불렀어요. 지중해. 요게 경계가 된다는 그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북쪽은 어디라고 돼 있어요? 경계가? 아셀. 자, 요 므낫세하고 경계 요 북쪽이죠. 요거. 요쪽 위로 되어 있는 거 요게 아셀이에요. 그 다음에 동쪽이라고 되어 있나요? 성경에? 그죠? 동쪽. 므낫세 동쪽은 경계가 요건데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사갈, 요 이사갈 지파 요렇게 되어 있죠. 예, 그렇게 경계가 된다. 예, 그 얘기를 7절부터 11절에 뭐 복잡하게 써놨는데 그냥 그 내용이에요. 그런가 보다 하시면 돼요. 자, 12절과 13절 말씀을 읽어볼 텐데요. 12절과 13절 끄트머리에 똑같은 패턴이 반복되는 게 하나 나와요. 뭐가 나오는가 찾아보시면서 밑줄 그으면서 12절, 13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므낫세 자손이 그 성읍들의 주민을 밑줄 쫓아내지 못하매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13절 이스라엘 자손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밑줄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제가 답 다 드렸죠. 12절 13절 뭐가 똑같이 나와요? 쫓아내지 못했다라는 표현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뭘 쫓아내지 못했을까요? 성읍들의 주민을 쫓아내지 못했다. 성읍들은 어디에 있을까요? 11절에 바로 위에 나옵니다. 11절에 보면 여러 성읍들의 이름이 나오는데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어떤 성읍들을 못 쫓아냈는지 11절 다 같이 시작. 이사갈과 아셀에도 므낫세의 소유가 있으니 곧 베스안과 그 마을들과 이블르함과 그 마을들과 도레 주민과 그 마을들이요 또 엔돌 주민과 그 마을들과 다낙 주민과 그 마을들과 므낫세 주민과 그 마을들 세 언덕 지역이라. 굉장히 많은 성읍과 마을들을 쫓아내지 못한 것이 굉장히 많다는 얘기예요. 분위기가. 그죠? 자, 이 부분을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17장 1절부터 17장 11절 말씀까지 요셉의 믿음 좋은 것을 통해서 큰아들내미 므낫세와 이 에브라임에게 하나님이 엄청난 믿음의 복을 주셨어요. 그 내용이 17장 1절로 11절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12절에 뭐라고 접속사가 쓰여져서 연결되죠? 그러나,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요셉에게 믿음의 복을 주셔서 그 아들내미 므낫세와 둘째 아들내미 에브라임이 이런 엄청난 복을 받았다. 13절, 12절. 그러나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엄청나게 많은 성읍들을 쫓아냈다, 못 쫓아냈다? 쫓아내지 못했다라고 두 번이나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이걸 쉽게 이렇게 한번 적용해서 얘기해 볼까요? 여러분, 우리는 오늘 물리적으로는 이 가나안 땅을 이제 차지하냐 마냐를 얘기하고 있는 건데,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렇게 적용을 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안 하고 살아가다가 태어나면서부터 교회 나오는 사람도 있고 뒤늦게 교회 나오는 사람도 있어요. 어쨌든 우리는 믿음 없이 살다가 믿음 안으로 들어온 사람들이에요. 가나안 땅에 들어왔어요. 근데 이미 전쟁에서 큰 것들은 다 끝낸, 전쟁이 끝나긴 했지만 아직 부분적인 성읍들, 작은 것들은 땅을 분배받은 그 지파들이 믿음으로 싸워내야 되는 부분이 여전히 남아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을 받기는 받았어요. 그죠? 근데 우리가 교회 안에서만 일주일 168시간을 계속 먹고 자고 살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대다수의 시간을 가정생활과 직장생활과 세상생활을 하게 됩니다. 교회에 와서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가지고 재무장을 하지만 막상 대다수의 시간은 세상 문화, 세상 기준 속에서 함께 살아가기 때문에 그 영향을 우리는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남들 먹으러 가면 우리 안 먹을 수 없고요. 남들 놀러 가면 안 갈 수 없잖아요. 직장에서 같이 가자는데 어떻게 안 가요? 혼자 빠질 수 없잖아요. 어울리다 보면 영향을 받기 마련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뭔가 달라야 하는데 사실 별로 교회 나오는 거 말고는 다른 게 별로 없다면 어떤 면에서 12절과 13절에 나오는 쫓아내지 않았다, 쫓아내지 못했다라는 표현은 교회 나올 때는 교회식대로 하고 세상에서는 세상식대로 세상에 할 거 못할 것 다 하면서 내 마음이 세상에 온통 빼앗겨 가지고 그렇게 하고 살아가면 그것이 어떤 면에서 12절 13절에 나오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생각이나 마음이나 욕망을 나에게서 하나님은 끊어내기를 원하시는데 이걸 쫓아내지 않고 내 생각과 마음의 습관의 일상에 여전히 함께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으로 적용해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오늘 17장에 나오는 므낫세 지파의 얘기만이 아니라 지난주 설교 본문이었던 16장 10절 말씀에도 보니까 5절에 에브라임 자손에 대해서 나오죠. 둘째 아들 레미. 에브라임 자손도 16장 10절 말씀에 보니까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어떻게 했어요? 쫓아내지 아니했다. 이건 못한 게 아니라 안 했다라는 거예요. 왜요? 세상이 좋거든요. 그래서 세상하고 같이 지냈다는 거예요. 쫓아내야 되는데 알지만 그걸 즐겼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또 하나 지지난주 본문으로 돌아가서 여호수아 15장 끝절 63절에 보니까 유다 지파, 여기죠. 지도에 보면 여기 지지난주에 유다 자손 했었죠. 유다 자손도 15장 63절 끝절에 보니까 예루살렘 주민 여부수 족속, 역시도 여기 예루살렘 주민 여부수 족속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않았다, 못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유다 자손도 둘째 아들 에브라임 자손도 첫째 아들 므낫세도 쫓아내지 않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쫓아내지 않았을까요?
그냥 적당하게 사는 신앙생활 하는 게 사실 갈등이 없고 편하거든요. 교회는 교회식대로 살고 세상에서는 세상식대로 사는 게 갈등이 생기지 않고 가장 나이스하거든요. 깔끔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혹시 우리의 모습이 이러하지는 않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겠어요. 계속해서 14절부터 18절 말씀을 살펴볼 텐데요. 자, 14절과 16절에 똑같은 내용이 하나 나와요. 14절 제일 앞에 뭐라고 돼 있어요? 요셉 자손 동그라미. 16절에 어떤 자손? 요셉 자손 동그라미 해보세요. 자, 14절에 므낫세 자손이라고 되어 있지 않고 요셉 자손이라고 되어 있는 이유가 뭘까요? 왜 므낫세와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에브라임을 각각 므낫세를 계속 얘기하다가 이 요셉 자손이라고 통칭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걸까요?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뭔지 알아볼까요? 1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셉 자손이 누구한테? 여호수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어떤 민족?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으로만 내게 주심은 어찌함이니까 불평하고 따지는 장면이 지금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의 12 아들들 중에서 11번째 아들인 이 므낫세하고 에브라임의 아버지 요셉은 이집트를 먹여 살리고 이스라엘을 먹여 살리고 중근동의 모든 나라들을 흉년에 다 먹여 살리고 살린 장본인이 우리 아버지다 이거예요. 므낫세하고 에브라임 자손이 와가지고 이 지도자 여호수아한테 하는 얘기가, 사람들한테 하는 얘기가 우리 아버지가 그런 아버지다 이거예요. 응? 근데 12명의 그 자손들 중에 우리 아버지는 그렇게 대단한 아버지인데 특별 대우를 좀 해줘야 되지 않냐 이거예요. 어떻게 피자 한 판 사와가지고 12조각을 내가지고 똑같이 할당하는 것처럼 제비 뽑기를 해가지고 한 개 다 다른데 어떻게 그렇게 우리 아버지 요셉을 특별 대우를 하지 않고 이것밖에 안 주냐 이렇게 하면서 지금 따지고 드는 장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가나안 전쟁을 하는 과정 중에 모세를 뒤를 이어서 이끌었던 지도자가 누구였죠? 여호수아는 어느 집파 사람일까요? 요셉 자손 출신이 바로 여호수아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도 우리 이렇게 일을 했고 여호수아도 또 우리 요셉 자손인데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 일을 했는데 당신들하고 똑같이 다른 집하고 똑같이 나누느냐, 특별 대우를 우리가 좀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하면서 막 따지고 드는 장면이 지금 여기 나오는 거예요. 그럴듯하죠? 네. 자, 이것에 대해서 15절에 여호수아가 이 얘기를 듣더니 뭐라고 얘기하나? 15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내게 너무 좁을진데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의 땅 삼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하니라. 개척하라 밑줄 쫙 그어놓으세요. 개척하라. 여호수아가 아주 지혜로워요. 그냥 막 싸우려고 막 불평하면서 달려드니까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해주고 있죠?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큰 민족이 맞다, 큰 민족이 맞다라고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상대방이 불평을 하고 싸우려고 달려드는데 거기다 대고 맞불을 놓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전쟁 나는 거죠. 그러니까 지도자 여호수아가 지혜롭게 상대방이 불평하면서 나오니까 그것에 대해서 아주 리더십을 가지고 지혜롭게 인정을 해주면서 너 큰 민족이 맞다,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할 말을 하는 거예요. 인정해주고 난 다음에 네가 에브라임 산지가 내게 있는 게 너무 좁으니까 큰 민족인데 너희들 너무 좁은 데서 하니까 아직 개척이 되지 않은 그 살림 지역이 있으니까 그곳을 가서 개척을 해라 라고 하는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16절에 요셉 자손이 또 뭐라고 하는가? 핑계를 대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뭐라고 핑계를 대는가? 16절 읽어볼까요? 시작. 요셉 자손이 이르되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하지도
못하고, 골짜기 땅에 거주하는 모든 가나안 족속에게는 베스안과 그 마을들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이스라엘 골짜기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다 철병거가 있나이다 하니, 두 가지 핑계를 크게 댑니다. 첫 번째는 그 산지는 얻어봐야 땅덩어리가 얼마 안 돼가지고 우리가 거주하기에 너무 좁다 이거예요. 양이 안 찬다 이거예요. 두 번째 핑계는 철병거가 있다. 밑줄 그으세요. 철병거. 우리 옛날에 학교에서 배울 때 보면은 석기 시대, 돌을 쓰던 석기 시대, 청동기를 쓰던 청동기 시대, 그 다음에 철 무기를 쓰던 철 제품을 쓰던 철기 시대, 이렇게 나누는 게 있어요. 지금 여기 16절에 철병거가 있다라는 표현은 이 가나안에 들어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청동기 무기를 그저 가지고 있는데, 그 당시 이 동네에 살던 사람들은 철기로 만들어진 최신식 무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싸움이 우리가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핑계로 가져와서 지금 하고 있는 장면이 되겠습니다. 아주 지극히 합리적인 얘기죠.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적용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요셉 자손들에게 엄청난 걸 주셨어요. 다른 집하고 비교도 안 되게 므낫세 동쪽, 므낫세 서쪽, 에브라임 합치면 다른 지파하고 비교해서 엄청나게 이미 많은 걸 주셨어요. 여러분, 요셉 자손에게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엄청난 복을 이미 주셨어요. 여러분, 오늘 설교하기 전에 뭐라고 서로 인사를 했었죠? 집사님은 복 받을 사람이 아니라 이미 복 받은 사람입니다 라고 인사를 했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복이라는 건 어떤 복이라야 할까요? 부자가 되는 것이 우리가 추구하는 복이라야 될까요? 아니면 부요를 추구하는 복을 추구하는 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될 가치일까요? 부요라는 것은 돈이 있고 없고 건강이 있고 없고 상황이 좋고 나쁘고에 따라서 왔다 갔다 널뛰게 하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시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기적의 능력을 믿은 사람한테 하나님은 부요의 복을 주시고, 날마다 어떤 감옥에 있든지 누명을 썼을 때든지 인간관계가 꼬이든지 어떤 인생의 시련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것이 믿어지는 게 부요의 복이에요. 요셉은 감옥에 있을 때도 부요의 복을 경험했어요. 그래서 형통했어요. 누명을 썼을 때도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것을 믿었어요. 그래서 요셉은 형통했다고 하는 거예요. 질문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십자가 부활 기적의 능력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우리의 일상 가운데, 우리의 시련 가운데 누명을 뒤집어 쓰고 어려운 나의 기도 제목 가운데도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부요의 복을 이미 풍성하게 받은 거예요. 지도상으로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지만 우리도 하나님의 부요의 복을 이미 많이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부요의 복을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될까요? 어디에다가 기도 제목을 두고 어디에다가 가치를 두고 살아야 될까요? 복을 요셉 자손들이 이거 만족 못하겠으니까 더 달라고 불평하면서 태도를 취했던 것처럼 부자가 되게 해달라고 욕심을 내야 되는데 기도 제목에 초점이 가야 될까요? 내 자식 잘 되게 해달라고 하는데 내 첫 번째 기도 제목에 우선순위가 가야 될까요? 만약에 그런 것에 첫 번째 관심사가 간다면, 물론 자녀 잘 되는 거 필요해요. 기도하는 거 필요합니다. 물론 내 생활이 안정되고 평화롭게 되는 거 필요합니다. 그거 기도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첫 번째 관심을 기울여야 될 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부요의 복,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이 복을 나만 누리고 살아가라고 이미 복을 받게 하신 것이 아니라, 이것을 알지 못하는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복을 나누어주는 통로로 우리를 하나님은 쓰시기를 원하셔서 우리한테 복을 먼저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근데 사실
이 복이 돈이 그냥 몇십억이 그냥 딱 입금되면은 그냥 눈이 그냥 번쩍하는데, 이 부요의 복이 받았냐 말았냐 얘기하면 눈이 번쩍하지가 않아요, 사실. 현실적이지가 않은 것처럼 얘기하지. 멀리 있는 것처럼 느껴져. 여러분, 요셉이 창세기 37장부터 50장까지 항상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하면서 형통의 복을 경험하면서 살아갔는데, 요셉이 한 가지 흠결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지난주도 말씀을 드렸는데, 아들내미 둘을 데리고 아버지 야곱한테 이제 아버지 소천하시기 전에 이제 찾아간 거예요. 아버지한테 기도받으려고. 큰 아들내미 므낫세하고 둘째 아들내미 에브라임을 데리고 아버지 오른손에다가 큰놈 므낫세를 손을 대고, 아버지가 연세가 많아서 이제 눈이 하나도 안 보여가지고 아버지 손에다가 큰놈 므낫세를 손을 대고, 둘째 아들내미 에브라임 머리통에다가 아버지 왼손을 딱 대줬단 말이에요. 근데 아버지가 기도를 그대로 하지 않고 갑자기 손을 엇바꿔 버리는 거예요. 장자가 큰 복을 받아야 되는 당연한 고대 사회에서 난데없이 반대로 손을 맡기는 걸 보면서 요셉이 창세기 48장 17절에 보면 요셉이 기뻐하지 않았다라는 표현을 성경은 명확하게 기재를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요셉도 자기 기준이 있는 거예요. 사람마다 자기 기준이 있어요. 그죠? 내 생각이 있다고요. 내가 원하는 게 있다고요. 내 기대가 있다고요. 근데 그게 틀어지면 마음이 불편해요. 싫어요. 요셉도 그게 싫었나 봐요. 기뻐하지 않았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요셉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아버지 야곱의 12아들들 중에 요셉은 자기도 장자가 아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17세 때 꿈을 주셨어요. 창세기 37장 5절, 창세기 37장 9절에 두 번이나 반복해서 믿음의 꿈을 주셨어요. 장자도 아닌 요셉에게. 그 꿈이 결국은 현실화된 거거든요. 그거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자기가 꾸려고 꾼 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 부분도 자기도 장자가 아니지만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요셉을 선택해서 사용하신 거고, 요셉 자기의 기대로는 큰놈 므낫세를 축복해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이 어긋나게 요셉의 마음을, 아버지 야곱의 마음을 바꾸셔가지고 주권적으로 하나님께서 틀으신 거예요. 근데 요셉은 자기 기대하고 다르니까 그게 싫은 거예요. 기쁘지가 않은 거예요. 아버지가 한 게 기쁜 게 아닌 것 같은데 결국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탐탁지가 않은 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인정하기 싫은 거예요. 왜 내가 원하는 대로 안 하냐 이거예요. 여러분, 요셉의 말년의 이 흠결은 자손들, 첫째 아들 므낫세와 둘째 아들 에브라임의 이 요셉 족속이 오늘 본문 17장 14절에 요셉 자손들이 와서 하나님이 주신 엄청난 복에 대해서 만족하고 기뻐하고 주신 복을 나누는 데 신경을 쓰면서 인생을 살기보다는 왜 더 안 주냐고 따지면서 불평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과 비슷해요. 질문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이미 주신 이 복을 자족하고 만족하고 기뻐하고 이 구원의 감격을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리고 나누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왜 나는 저 사람이 있는 거 나는 없나 하고 비교하고 그걸 어떻게든지 움켜쥐려고 하나님한테 기도해가지고 졸라가지고 저거 왜 안 주냐고 하면서 징징거리고, 혹시 그렇게 하는데 에너지를 다 뺏기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느냐, 한번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요셉이 부정적인 평가를 받는 부분이고 요셉 자손이 부정적인 평가를 받는 부분입니다. 우리도 믿음이 일부 있지만 또 한편에는 우리가 쫓아내지 못하는 나의 욕망과 마음이 내 마음속에 쥐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부분을 우리 마음으로부터 분리해내기를 원하셔요. 그리고 이미 주신 부요의 복, 구원의 복을 누릴 뿐만이 아니라 이것을 알지 못하는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한테 그 복을 나누어주는 통로로 우리를 사용하기를 원하셔요.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우리가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나에게 주신 이 에너지를 내 옆에 있는 연약한 사람, 허물을 덮어줄 줄 아는 그런 넓은
믿음의 성숙된 신앙 인격을 가진 우리 길신교회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